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항상 근본적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을 옮겼답니다. 산을 옮겼는데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산을 옮길 수는 있으나 진정 그 사람이 사랑으로 옮겼을까, 그러면서 항상 어떤 캐러거리를 얘기할 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을 때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그전 성경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거 좀 다르네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금 성경에는 바뀐 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말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다 똑같이 지키고 있어서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답니다. 한 종류의 인간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죠. 종교 생활은 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은 천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모습은 다 똑같은데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내 사람에게 늘 기쁨을 안겨주고 확신을 안겨주고 치유를 안겨주는 그런 부모나 그런 아내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건 다 똑같은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의 부부는 항상 이렇게 뜨겁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하는구나.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뭔 차이냐 했더니 예배 드릴 땐 다 비슷하게 보이는, 나갔을 때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는 사람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시간에 딱딱 맞춰서 마치 천주교 다니듯이 불교 다니듯이 이렇게 시간 되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종교 생활이라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 생활은 우리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보여주며,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의 힘으로.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 어떤 사람은 그냥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예수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있어서 지키는 사람과 그냥 지키는. 근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지 않고서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겐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 내 속에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것도 이길 수 있고 속임수나 이런 어떤 불법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의 힘도 아니고 무슨 권력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힘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순국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행했느냐,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했느냐, 내 속에 하나님으로 한 것이냐.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는 국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나 국법 안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까 난 감옥에 안 갈까, 나는 죄가 아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인데,
우리들의 기준은 감옥에 안 가고 가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건 모든 것은 죄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한 것만이 그것이 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시킨 것만을 해야 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돼야 돼요. 우리 감옥 안 가고 가고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오늘 와서 그것을 행하는 것, 와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4장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이제 그날이 중요해요. 성경에 그날이라고 나올 때는 그날이 뭐냐 하니까 그날은 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뭐냐 하니까 자 내 속에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던 날인데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들어오는 사건이 있기까지 요 전 단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날이 뭐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머물기 시작하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알게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게 된 날부터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달라지는데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이 계속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혜사가 오신 다음에 나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쑥 들어오는 순간이잖아요. 마가다락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 꼭 우리 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옵니다. 뭐 방언 체험 안 해도 그날은 와요. 그날이 오면 내 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내 생활이 다 달라지고 그런 거죠. 자, 그날을 이제 연구하려고. 그날은 뭐냐?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날은 알게 돼요. 알게 되리라. 뭘 알게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만져보면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옛날 성경 기준으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냥 지키면 안 돼요. 그냥 지키면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적어보세요. 나와 하나가 된 자니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는 건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만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와 아가페 된 자니, 영어로 아가페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아가페 돼 있는 자니, 나를 아가페 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된 자는 그때서야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돼요. 아버지께 사랑받으면 이상해. 그 다음부터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죠. 내가 내 식구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죠.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날이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때 주님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날을 기준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제가 요한복음 16장 22절 잠깐 갖다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날에는 뭐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기쁨, 평안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세상 것에서 즐기는 기쁨은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들에게 유해합니다.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고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구원의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께 그 사람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상태가 되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23절 내려가 볼게요.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14장 23절. 사람이 나와 아가페 되면, 나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성경 말씀 안 읽혀지고 잘 안 지켜지는데요. 간단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이 성경을 지키게 돼요. 지키게 돼요. 24절 보세요. 나와 아가페 되지 않은 자는 성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예수님과 아가페 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혹은 설교 중에 들었던 모든 말씀을 또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무슨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사람, 내 속에 계셔서 계속 되새김질을 시켜주셔요. 말씀을.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면 평안입니다. 아, 나 평안해. 누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소유해야 돼. 말씀.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소유해. 예.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계속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욕심.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을 소유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8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왜 빌립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신앙은 내 속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하는 신앙.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더 이상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속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신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뭘 또 간을 꺼내서 보겠고 위를 꺼내서 보겠습니까? 있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예수가 즉 그날 이후에 내 속에 예수가 온 게 믿어지면 다 변화되기 때문에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져. 그러잖아요. 야,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꿈에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 사람 뭐예요?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보여주고 때로는 은사를 체험하지 못해. 은사 체험하면 더 좋지만 은사 체험하지 않아도 은사 체험한 사람과 똑같이 내 속에 계신 게 체험되게 은사 체험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 쫓아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좀 깨죠. 예, 잠이 깨. 11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가 뭘까요? 겨자씨. 겨자씨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만큼 그 깨알 같은 믿음도 없어서 귀신을 못 내쫓았을까? 이것은 뭐냐면 겨자씨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와 아무리 자기가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의 차이라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말이야. 있으면 살다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갑자기 귀신이 들리거나 여러분 자녀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그랬을 때 그때 가서 갑자기 얘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얘를 고치는 건 예수 생명으로 고치는 거지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평소에 겨자씨만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서 이 귀신의 역사를 내쫓을 수 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내 식구가 중병에 걸려 보거나 큰 위기를 닥쳤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이런 구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뭐 아프지도 않고 내 아이 뭐 병신도 아니고 뭐 아프지도 않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이가 다 죽게 됐다는 거야. 불에도 넘어지고 이제 가만 놔두다 보면은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아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좀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 놔두면 걔는 죽는 목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고치고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할 때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네 속에 들어가서 겨자씨가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그 겨자씨가 돼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병 고치고 할렐루야. 마음대로 승리하고 살아라. 그래서 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해요. 그 사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 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구나.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우리 14장하고 있다가 다시 15장에 가셔서 자, 15장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으로 갔어요. 아까 마태복음보다 요한복음 다시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뭐냐니까 말로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져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졌으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로고스가 네 속에 들어가서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자,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15장 4절 비교해 보세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으로 15장 10절 내려가 보세요. 그것이 15장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고 지켜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켰던 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도 내 속에 오셔서 똑같이 자기 아버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는 큰 비밀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막 100억을 200억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더 불안해지고 더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언제 충만하게 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올 때. 그리고 15장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단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지시를 하니까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단계. 그 단계가 드디어 예수와 나와 동행한다는 의미로서 친구의 관계. 명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곧 너는 나의 친구라.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가페 안에 거하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진정한 아가페, 연합이란 단어의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그렇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가 나에게 귀찮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너무너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뭐냐? 15장 10절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은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이 구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 갔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보셔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4장 10절 그 단계 갔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5장 말고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그날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5년 후 10년 후에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가 뭔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이 말, 내 이름으로 하면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Jesus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주술처럼 외우는 자, 지금 어떤 중이 갑자기 어려움 당해가지고 자기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 좀 물에 건져주세요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는 누가 써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자만 써먹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우리들이 교통사고를 하든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위기를 몇 번 만나게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기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냐? 하나님이 위기를 왜 만들어줬냐 하니까 내 속에 예수를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높아가다가 그 다음에 70, 80대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하늘의 상급을 쌓고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위기는 다가옵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위기를.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구절을 다시 요한 14장 20절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날에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돼야 돼. 그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나쁜 것들과 죄들과 사람을 섬기지 않았던 것들은 올 밤에 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부모님에게 대들었을까? 내가 왜 자식에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자식에게 본을 못 보였을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식에게 본을 못 보이고 별로 본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됐던 걸 몰랐다가 예수가 내 속에 온 다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회개야. 내가 왜 자식에게 이런 본을 보이고 살았을까?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